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되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어두움의 권세가 난무하는 세속 속에서 아버지 미혹의 영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올바른 분별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한 날이 되어져 어디이든 승리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나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돌아가신 본문 중심으로 해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든 고향집을 떠나 하란에 가 있는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에서의 분내를 잠시 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의 분노는 아직 사그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이제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야곱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계략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서 주저앉아 지낸 세월이 자그만치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넘치도록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재산도 제법 많이 모았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또한 그런 만큼 가장 놀라운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그 유명한 약복강 씨름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읽지 아니하면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야곱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읽어오곤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적인 요인에 주목하는 동안 우리는 정작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요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화해는, 특히 그들의 화해는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미묘한 사건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의 그 화해는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원수가 되어 헤어지던 때부터 그들의 삶에 사실은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화해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화해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의 핵심 메시지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7번을 땅에 절하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몸을 굽혀야 할 것입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을 굽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굽히시며 우리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몸을 땅까지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마음 때문에 화해의 사신이 되시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신을 굽혀 절을 하며 나오는 야곱을 보고 에서도 달려갑니다. 에서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의 아픔과 원망, 증오와 기억들이 아마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핏줄의 정을 거스릴 수 없었는지 그도 야곱을 맞아서 끌어안고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울음소리는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를 품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야곱은 형에 대한 화해의 표현으로 재산의 일부를 강권하여 에서에게 바칩니다.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볼 때마다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애틋한 혈육의 정을 아마 또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물을 주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절에 보면 화해의 마지막은 예배로 종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개인 역사에도 개입하셔서 형 에서와의 화해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하게 된 것은 너무너무도 극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도 야곱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야곱에게 있어서 예배는 화해의 열매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은 이 모든 것들, 재산을 얻게 된 것도, 자식을 얻게 된 것도, 형의 얼굴 앞에 화해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알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참된 화해자와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들은 인간들 사이에 막힌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 제물을 삼으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와 이웃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